자, 오늘 기름 부음 기도회 우리 오늘 첫째 날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든 마음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 치료할 수 있는 또 좋은 여러분 마음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엔게디가 뭐라 그랬죠? 새끼 염소가 먹는 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엔게디 요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게 뭐냐면 국률이 여기는 거죠. 그죠? 아껴. 내가 왕을 아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수를 국률이 여기는 마음. 그죠? 악인의 생명도 국률이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엔게디 요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엔게디 요새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반드시 아셔야 될 건데, 그 셈을 여러분의 원수에게도 먹여야 되고 그 셈을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먹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병든 원인들을 오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목사님이 그 염소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걸 제가 했죠. 그래서 그런지 또 오늘 과거에 우리 교회를 떠나셨던 어떤 집사님, 그 목사님 책을 내라고 600만 원이나 헌금해 주셨던 그분에게 책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를 이제 떠나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찾아서 가신 분이죠. 물론 그분 거기서도 이제 또 안 다니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줬는데 배신을 당한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그런 감정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분과 톡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데 이 미움이라는 게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뭐가 남아있냐면 서먹함. 그죠? 서먹하잖아요. 그것만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오늘 책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차피 그 영혼도 말씀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야 될 영혼이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또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한 가지 방향만 이제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 그래. 사울이 그러잖아요. 원수를 그냥 보내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너가 진짜 나보다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금 이 방향이 그 원수에 대한 용서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반드시 더 중요한 또 방향 하나가 더 있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향을, 첫 번째는 원수에 대한 것을 방향을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이 본문에서 잘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한 가지 방향만 한다면 안 돼요. 잘. 알겠죠?
이 두 가지 방향, 어떻게 보면 원수에 대한 방향보다는 나에 대한 이 방향을,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바깥의 원수에 대한 방향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수 이전에 바로 나에 대한, 그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바깥에 있는 원수에 대한 용서가 비로소 바로 잡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사무엘상을 보면 참 너무, 그러니까 보이는 골리앗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있고, 그죠? 보이는 사울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사울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항상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이런 방향들을 다 봐야 돼요. 오늘도 외부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누군지,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살피셔야 되고, 그리고 본문 전체에서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다. 사실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손을 대는 거예요, 안 대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악인이든 누구든 그 악인을 심판하는 건 누구예요? 뭐 정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그 악인을 심판할 수 있다. 왜? 심판장은 누구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어떤 핵심인 거예요. 핵심. 알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그를 재판하지 않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실수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인이니까 내가 악인을 죽이는 건 너무나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의 재판장은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외부에 있는 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안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자, 옷자락이 여기 있죠. 그런데 이 옷자락이 보면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다윗은 분명히 왕의 겉옷자락을 뱄어요, 안 뱄어요? 벤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음에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찔렸죠. 그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져 있어요? 왕의 겉옷자락이 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도 찔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범죄한 일이 없냐라고 얘기할 때 왜 그래요?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왕의 겉옷자락은 뱄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찔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를 얘기하는, 나중에 얘기할 걸 지금 복선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에 찔렸죠? 분명히 왕의 겉옷자락도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어요? 왕의 겉옷자락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가가 없고 나는 악하지 않고 죄가가 없고 나는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어쨌든 왜 내가 왕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냐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분은 누구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돼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지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병든 마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죠? 근데 주님이 아까 우리 성은이가 기도 인도를 할 때 나의 병든 마음이 발견되어졌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든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에 불러서 너를 고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겉으로 보면 병든 마음이 있고 안 좋은 것이니까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잘 봐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도 얘기하죠. 자기가 다윗에게 원수라는 얘기를 본인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그냥 놓아 보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병들어서 네가 그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허물이 아니라 그죠? 완전히 원수도 어떻게 했어요? 선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학대하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선대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래서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한 사람에게서는 악한 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묻지 말고 진리의 모양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원래는 무슨 관계에 있었어요? 원수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누구를 닮아라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발자취를 우리가 닮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중에나 이런 데 보면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소리를 목사님들의 입에서 들어야 안 들어요? 많이 들으시죠? 저런 것들 말이야. 막 정치인도 막 욕하고요. 뭐 죄 지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싹 다 잡아가지고요. 완전히 미쳤다. 뭐 정신 저것들은 믿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 페북에서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어때요? 지금 이 장면과 오늘날 페북에서 댓글 다는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과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지금 성경과는 안 맞는 행동과 안 맞는 짓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지금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원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그렇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악인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수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히려 선을 베풀었더니 원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사랑을 주면 거기서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인으로 이기길 원하겠어요? 아니면 사랑을 줘서 사랑하게 만드시겠어요? 사랑을 줘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복수극이 벌어져요. 아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저 사람 또 죽이면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또 죽이겠죠. 그러면 계속 복수극을 하게 되면 점점점 이게 어떻게 돼요? 커지고 결국은 이제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수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벌에도 이렇게 복수를 하는 죄는 형벌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사회법도 이렇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지금 반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염소에게 샘을 먹였더니 염소의 입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네요. 축복이 흘러나오네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요.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건 다 순전히 누구 생각이냐면 사울이 이 나라에 얘가 왕이 될 것이란가를 미리 짐작을 하고 얘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악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선대가 거꾸로 원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이런 건 너무 어려워라고 난 던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는데 용서받았다는 증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가는 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수인데 용서받고, 그죠?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처음과 십자가의 끝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 그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 안에 이게 이 뜻이 다 담겨져 있는데 오늘날에는 뭐만 남아있냐면 내가 용서받은 것만 남아있지 남을 용서하는 건 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하는데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용서받고 나는 남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나는 용서받고 나는 남을 용서하기 싫은 것이지. 그죠? 그런 얘기가 되죠?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그죠? 그래서 그런 예와 뭐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 빚진 자 나오죠. 그래서 탕감을 해줬더니 100데나리 빚진 자 목을 틀어잡고, 그죠? 갚으라고. 그러니까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저놈을 당장,
그래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데 뭘로 용서해요?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잘 자라질 않으시면은요, 이게 용서를 하고 싶어도 이게 막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죠? 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라면 점점 자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용서가 안 될 때는요, 어떨 때 용서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막 용서받지를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역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자기가 이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니까 피해자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사람이 말이야 용서를 좀 하고 살아야 되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 용서했어 안 했어요? 용서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시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용서를 안 하고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나는 진짜 나쁜 놈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를 해주셨는데 나는 용서받고 그러나 용서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사울은 집으로 가고요. 다윗과 사람들은 다시 요새로 올라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러는 거죠. 자, 일단 용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제가 아까 그 집사님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책을 내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돈을 주셨는데 사실은 교회 차도 그분이 사신 거거든요. 3,8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죠.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나한테 물론 그렇게 아픔을 줬지만 돌아보면 그분의 헌신과 섬김도 나에게 주신 헌금도 많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너무나 많은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이 섬겨주시고 많이 힘이 되어주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한 가지의 사건으로 사람의 그 습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습성이 있고요.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싹 밀어버리고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흔적들이 있지요. 물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을 싹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악이나 죄과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악함을 얘기하는, 에빌, 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옷자락을 벤 게 악인가요? 이 죄가라고 하는 건 페샤예요. 말씀에 대한 반역이에요. 다윗이 옷자락을 벤는데 분명히 옷자락을 벤 건 잘못이죠. 그리고 마음에 찔림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예를 들어서 성은이가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병든 모습이 있고 말씀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허물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악일까요? 저게 반역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허물을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 성은이가 계속 말씀 안에 막 붙어 있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그 싸움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은이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판단하지 너를 악한 자나 악을 저질렀다거나 죄가를 저질렀다거나 네가 범죄자라고 평가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찔려 안 찔려? 찔리는 거지. 그래서 겉옷만 벤 거하고 왕을 살해한 거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분석해야 돼요. 원수가 맞는지. 자, 원수 맞아요? 아닌 거예요. 원수 아닌 거예요. 그죠?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한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선하게 행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의 습성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뭐 하나 딱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나한테 한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 한 가지의 사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 원수 같은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원수라고 정의를 내려서 관계를 끊어버리죠. 이게 인간들의 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우리들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허물이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번 7주년 하면서 너희들이 주 안에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악과 그리고 반역, 패샤, 이 죄과 범죄,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가 악이고 뭐가 죄가고 뭐가 반역일까요? 율법에 대한 반역. 바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려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제사장 위에 올라가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을 하죠. 그게 반역이고 범죄고 죄과고 그게 악인에게서 나오는 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은 누구에게 나온다고 그래요? 속담에 보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악인인지 악인이 아닌지를 보면 되잖아. 내가 악인이라면 내가 선하게 행한 것도 그건 뭐예요? 악인 거예요. 악인이 선하게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악인이 선하게 한 것도 그것도 악이에요. 왜? 그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악인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자들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여러분들은 범죄자고 율법을 완전히 던져버린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허다하게 많이 했죠.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런 악이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런 악인 같은 건 너는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악인으로 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외부에 있는 그 원수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원수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평가를 내리셔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진짜 악인과 진짜 의인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잘 평가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악이, 그죠? 그 한 가지의 그 험을 가지고 나의 악이 그를 삼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도 용서받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좀 종합적인 사고가 만들어졌나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가 나에게 베풀었던, 또 나를 위해 흘렸던 눈물들, 또 나의 위해서 선대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원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사울처럼 다윗과 같은 경우를 만나본 적 있으세요? 진짜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네. 고의로. 이런 사람들 별로 만나본 적이 없으시죠? 네. 이렇게 막 공격당하고 계속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웬만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에서 좀 이제 뭐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면, 먼저 이제 외부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봐봐요. 외부에 있는 지금 원수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를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이 병든 마음과 이런 것들을 요즘에 찾아내면서 솔직히 목사님을 잘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날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나를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를 찾고 정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를 회복시킨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행한 것이 정말 이게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기 전과 말씀 묵상하고 후의 삶하고 나눠지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쭉 오는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이 진짜 악인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제 허물 많죠?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말씀 생활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허물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주님 제가 참으로 악인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난 정말로 악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악인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것은 지금 누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에게 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나를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도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왕은 반드시 뭐예요? 재판장이죠. 왕은 뭐예요? 여봐라, 저놈을 이게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은, 사울 왕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사울 왕이 맞는 거죠. 그래서 남을 죽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재판하고 있죠. 나는 못났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누가 지금 재판장이에요? 내가 나에게 재판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잘 봐봐요. 옷자락이 진짜 있다니까요. 왕의 옷자락을 벤 게 진짜 그 사실이에요. 옷자락을 뱄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옷자락을 벤 게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죄가가 아니라고, 그게 범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병든 게 뭐가 병든 건지 알아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고쳐나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병든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내가 악인이고 내가 범죄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원수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학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원수도 선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왜 여러분은 학대하고 왜 여러분은 선대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재판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재판장이 여러분이에요? 재판장은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원수도 선대해야 되겠거늘 네 손에 왕의 옷자락이 있다고 해서 너 자신을 악인이라고 취급하고 너 자신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그래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너를 계속 정죄하면서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너를 학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인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학대라는 단어와 위에 악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갈 언약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온전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서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고 나는 못났어,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이거 안 될 거야,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학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학대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원수도 어떻게 했어요?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보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왜 학대하고 계십니까?
원수도 선대해야 되겠거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왜 선대하지 않고 왜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나 자신을 내 스스로 평가했어요, 안 했어요? 내 자신을 평가절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도 그럴까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에게 다시 새심을 주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양육해서 우리를 점점 계속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가 하나도 없고 완전 악인이 돼서 악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하고 반역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가지를 그냥 꺾어서 그냥 불에다가 던져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 사랑하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속 달리게 하고 있고 계속 전쟁하고 있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려고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울고 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울고 있다가 또 벌떡 일어나 또 가잖아요. 그 누가 이끄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일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했어요. 그래서 겉옷 자락만 배웠은 즉 겉옷 자락을 배운 것은요 오히려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 찔리는 일, 그죠? 그 찔리는 일이 여러분 마음에 찔려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나요? 그죠? 겉옷자락 벤 것, 겉옷자락만 벤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외부에 있는 원수도 선대해야 되지만 나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나를 정죄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은 낙심도 안 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 같은 거 하지 않으세요. 벌써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정죄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학대한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패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는 대우한다 이런 뜻이고 학은 바로 위에 얘기하는 악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원수도 선대해야 되겠거늘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 자신을 학대합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열등감이 있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학대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내가 대적질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는 여러분 그냥 죄를 져서 뻔뻔스럽게 나 용서받았어 그런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뻔뻔스럽게 죄를 져놓고 나 죄 없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시소에다가 딱 달아가지고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달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로 기울겠어요? 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밑으로 팍 떨어지겠죠. 그런데 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봐? 너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진짜 중심을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마음에 병든 부분을 발견하고 나서야 정말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내 자신을 용서해야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상처받기 싫어서 남들을 공격하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남에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리 관계를 끊어버리고, 왕따 받기 싫어서, 왕따 당하기 싫어서 나를 또 따돌릴까 봐 미리 내가 저 사람을 따돌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곧 남을 살해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마음을 잡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드러내셔가지고 이렇게 장성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믿음의 훈련을 쌓아나가고 다시 요새로 올라가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정죄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기에서 목사님이 이 마음, 이 아픈 마음들을 다시 잡게 해주시고 저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 요새로 올라가라. 그리고 자, 봐봐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선대하니까 지금 그 사울이 축복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학대를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선대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선대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선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축복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그죠? 선대했더니 거기서 축복의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이제 학대하는 사람들, 열등감 있는 사람들, 그 학대를 멈추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이제 받아들이시고요. 용서하시고요.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요. 나 자신을 선대하시고요. 그렇게 선대하게 될 때 반드시 내 안에서 나와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나를 향한 축복의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멈추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보고, 그렇구나. 이제 더 이상 학대를 멈추고 나 자신을 정죄하는 걸 멈추고 이제 내 자신을 내가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위한 축복 선언문을, 선포문을 목사님이 이렇게 딱 작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작성했어요. 동보가, 주의 은총 받은 나의 사랑,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기뻐하고 너에게 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내가 나에게 선포한 축복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학대했던 것들을 이제 그만 멈추고, 우리는 모두 다 언약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학대를 멈추시고, 이제는 나를 선대하고 나에게 내가 축복하고 나에게 내가 진짜 축복 선언문을 선포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요새로 여러분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그 아름다운, 그래서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네 손에서 이스라엘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게 갚아주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향이 두 개예요. 원수를 선대하세요. 손을 들어서 해하는 것, 원수를 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선대하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근거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더 이상 고소하지 않게 하세요. 누가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파괴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끝내? 사단은 파괴적이에요. 그랬지? 여기서 끝내자. 그래, 끝내. 그럼 여기서 다 끝내버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내? 그래, 너 연약하니까 병 들었으니까 여기서 그럼 끝내? 나 없어져? 다 끝내버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겉옷자락을 벤 그 흔적은 바로 여러분이 그 아파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며 울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왕의 옷자락은 내가 악인이란 증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하고 기도할 때 더 이상 나를 학대한 것 멈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선대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오늘 용서하는 기도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나도 용서하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선대하고 내가 나를 진정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오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여러분 자신을 향한 축복의 선언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축복하고, 오늘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이제 정죄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축복 선언으로 선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다시 요새로 올라가 이 믿음의 전쟁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